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 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른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오늘은 한국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새하늘 한국학교가 이따 오후에 모이는데 우리 벌써 이제 9년 이번 해가 1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10년째가 되는 우리 한국학교. 그래서 이번에 또 여러 가지 한국학교에서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데 우리 한국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국학교를 위해서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기도하면 믿음의 학교인 우리 한국학교가 정말 귀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학교에 주어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지금까지 10년 동안 거쳐간 아이들, 그리고 또 지금 주어지는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먼 훗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감사한 것들이 있는데 지난 제 목회 삶의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감사한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목회하면서 특히 교육 쪽을 담당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었던 전도사 때, 주목 때, 이 전도사 때 가르쳤던 이 아이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뭐 자주 볼 수 없지만 왜냐면 이 지역에 있으면 이제 온다든지 출장을 온다든지 무슨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한국가 아니 그때 만날 기회들이 있는데 벌써 이제 그 친구들이 뭐 20년씩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 사회에서 활동하고 가정 이루고 또 어느 정도 위치에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아니지만 나한테 무슨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내가 만든 거 아니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귀한 열매들이 곳곳에 자라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십니다. 제가 우리 중학교 때 우리 학교 중학교 교훈이 크리스찬 스쿨이고 제 아버님도 섬겼던 학교지만은 그 학교 모든 선생님들 크리스찬들이고 전도사님들도 있었고 목사님들도 있었던 학교인데 그 교훈이 하나의 미랄이 되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랄이 되자.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미랄 하나가 떨어져 죽으면 그대로 있고 죽게 되지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의 미랄이 되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은 그 작은 학교에서 시골 학교 중학교에서 크리스찬 스쿨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작은 씨앗들이 뿌려져서 미랄이 돼서 죽어서
그 중에 한 열매가 목회자들인데, 목회자들이 지금 한 50명 이상의 그 작은 학교에서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게 되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예수 걸어간 길 가운데, 발자국 가운데 하는 열매 부분이 있습니다. 열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이제 마태복음 7장에는 이제 바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열매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것을 그들을 알기 위해서는 열매를 보면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열매가 중요하다. 그리고 열매가 중요한데 그 열매, 중요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뭐라고 마지막에는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참 두렵고 떨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있다면, 나무가 존재하고 있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나무라고, 나무의 삶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하시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이야기를 하시게 되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씨를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속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 마지막에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래서 거기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나무와 함께 좋은 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우리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주님 안에 내가 머물러 있고 내 안에 주님이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뭐라고 하십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인 주님을 떠나서는 여기에 붙어 있지 않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붙어 있어야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영양분을 통해서, 수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가지로만 있으면 안 되고, 가지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어야만, 같이 있어야만, 머물러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알턱에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메고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이게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부분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주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슨 부적같이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은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그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뭐라 합니까? 다 잘라 버리신다. 그리고 불에 던져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두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한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나 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내 제자가 되어질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좋은 나무인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가 정말 진정한 좋은 열매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 좋은 열매를 기대만 하고 내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좋은 땅이 되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내가 나무에서 가지로서 떨어져 있으면 이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의 이 열매는 우리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나무인가, 내가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가, 내 심령에, 그리고 내가 가지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내 믿음의 삶을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 좋은 열매,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구체적인 부분 열매인데, 이 열매 부분이 뭔가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묶어서 정리해 준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2절에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가 뭐냐? 여러분, 우리 잘 같이 아는 대로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를 우리 심령 안에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래 참은 인내와 친절, 선함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내 안에서 온전하게 맺혀져 있는가를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 내 안에 지금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그리고 나 자신도 그런 열매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내 삶 자체가 여기 나오는 대로, 여기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는데, 내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존재가 되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져 있습니까? 어제 성경 공부를 아침에 하는 성경 공부, 이거 우리 7명, 8명, 이제 7명 넣으면 되는데, 아침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지금 5장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7집사를 뽑고 여기에서 이제 이 관리하는 사람들 거기 뭐라면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이 재정을 맡는 사람이다. 이제 성경 공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기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려줘서 그러면서 그 손미수 집사님이 계시면 좀 웃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손미수 집사님 우리 김기수 집사님이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무슨 성령 충만하겠냐 이러더라고요. 지금 디트로이트 갔습니다. 그 우리 동원이 상 받으러 내일 오는데 축하해 주십시오. 오면은.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아니 집사님 우리 김기수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서 우리 보드 교회에서 그렇게 뽑고 또 보드에서 그렇게 뽑은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무슨 그래서 제가 그랬 아니 우리 김기수님이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기쁨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평화의 사람이지 않느냐 흔들리지 않잖아요. 보면 그리고 참 오래 참는 거 김기수 집사님은 오래 참는 거 누구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래 참는 거 버티는 거 그리고 친절하고 또 선한 마음 갖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주 페이스북 신실하지 않느냐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온유하지 않느냐 젠틀하고 그 다음에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게 성령의 열매지 않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만한 사람이 어딨냐고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진정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 오늘 주님께서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열매로서 그 삶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진정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마음과 삶을 가지고 있는가 또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함이 있는가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가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스스로 생각해보고 내가 어느 정도 이 ABCD를 나눌 수 없지만은 그런 내가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카운트 해보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삶들을 귀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삶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생각입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씨앗이 있어서 그 씨앗이 우리가 열매가 되어져서 씨앗이 나면 그 씨앗을 뿌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면 또 땅에 뿌리면 그곳에서 더 많은 열매들이 나로 인해서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